하나님 앞에 침노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이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할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도 6절에서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9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맏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만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요. 본받는다고 하는 말의 원문에는 몰로포스라고 해가지고 모양, 형상, 외형에 갖추어지는 어떠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덧입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 말씀할 때 신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다음에 믿는 이들을 신부로 이렇게 취하셔서 나중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신부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모양이나 외형이나 이런 것까지 그냥 닮아가도록 딱 정하신 바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정하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여기 시간 내시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면 현재에 속한 말씀이 있고 과거에 속한 말씀이 있고 과거보다 더 먼 과거,
대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과거에 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뚜렷하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 속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그분은 이런 것으로 온전하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 상태, 온전하게 회복하신 상태인데 놀랍게도 부활을 통하여 신성에 속한 바 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대과거에는 어땠느냐? 대과거에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대과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과거에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대과거, 과거, 현재에 속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과거에 속한 바 된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때는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신성으로 충만하셨고 그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성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육신의 몸을 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그 다음에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하심과 영광의 승천을 통해서 가장 높은 부위에 높이심을 받으면서 그분은 영광의 광채가 되신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전에는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인성을 가지신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더 많이 이 부분을 좀 알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맏아들이 되신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고 물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짜여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과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과
주님 앞에 섰을 때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침노하는 삶을 산다는 건 사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삶이고 또 부지런한 삶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고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은 좀 더 쉬고 좀 더 잠자자, 좀 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형상으로 물들어지고 짜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는 말씀이신 신성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부활은 성령에 의해서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할 때 요 말씀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시편 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거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성탄절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맏아들을 얻으실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미 과거서부터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맏아들을 얻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신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집, 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하겠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흐름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 지혜의 영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성전을 건축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의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을 산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지어지는 것, 부활은 예수님의 성전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아시게 되어지면 맏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선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들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짧아요. 저는요 지금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는가를 항상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정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저와 함께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요 제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밖에는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얼마만큼 높이 평가하시고 높이 대우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그분의 수준에 걸맞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도록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세상에 곧 얻는 것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 이것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서 주간의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다시 전해야 되겠다. 맏아들로서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 마다들로서의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그분의 수준에 걸맞는 자들로 얻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하실 정도입니까? 예?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하실 만큼, 예? 이것이 귀중한데, 자, 그래서 이 맏아들로 인정되셔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몸이 인성이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놀라운 어떤 것이 그분의 인성에 역사되어져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되어져서, 그래서 능력적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받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죠. 내면에서 기름 부으시는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 그 기름 붓는 관유의 성품, 관유는요, 예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인성에 속한 것을 관남유, 성령에 의한 거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그 인성에 속한 것들을 포함해서 발라지는 거예요. 그게 페인트 칠해지는 거거든요. 점점점 주님의 인성에 속한 부분이 우리의 안에 공급이 되고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기도도 기도지만 나는 주님의 그것으로 내가 덧입혀지기를 진짜 갈망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성막을 건축할 때 인성에 속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덧입혀져서 그것이 성막의 그 쓰임을 받는, 그래서 성막으로 건축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일일이 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공급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어제 지난주와 함께 사실 이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는 이게 분명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신부될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되어졌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붙여줘서요, 교회 성도들 와가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갔을 때 그들이 다 주님의 신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이 주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져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 전서부터 그런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바라만 본다면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진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형상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야만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되어져 갈 것인데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3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고 짜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었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만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얻어 누림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의 신부에 속한 자들을 뽑아 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속한 바 되어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은 우리 말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되어지고, 간절함이 더 진해서 탄식 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조금 더 하나님 더 부어주셔서 더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